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 40일 중에 절반이 넘은 22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힘써야 될 영적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시험 극복 훈련, 게으름 탈피 훈련, 자기 절제 훈련, 낮아짐의 훈련, 그리고 순종의 훈련. 오늘은 내려놓음과 비움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그 코란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직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그의 후손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요, 이제 그 이삭의 배다른 형제인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에서의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까지 모두가 아브라함을 민족의 시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이죠. 지금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인간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물로다가 인간들을 싹쓸이해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교만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 터전 위에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때 불러서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훗날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와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복을 받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심판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을 받는 회복의 역사의 그 근본 주체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후손에게 약속을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믿음을 우리도 이어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후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17절에 나오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는 죽은 자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생각나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까지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지체치 않고 고향 땅을 뒤로한 채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역대급 이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울부짖으면서 내 모든 재산과 추억이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시골에 사는 분들은 조상 때부터 그 집에 머물러 살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이 불타면서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8, 90 먹은 할머니들이 무엇으로 다시 재건을 하고 집을 다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울부짖었는데 그거는 뭐 좀 우리 좋은 국민들이 우리 드림의 교회를 비롯해서 성금을 좀 모아서 후원하면 어느 정도 기반은 만들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억이 다 사라졌다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시골집에 가보면 옛날 조부님들 사진도 붙여놓고 애들 어릴 때 사진 다 그거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랐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사라졌다는 게 재산이 사라진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기 모든 태어나서부터 75세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도 모르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땅, 거기에 쌓아놓은 이 모든 재물, 양떼,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관리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가라시니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리라. 이렇게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앞으로 저 땅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히 또 다른 세계를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장막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뭇별들을 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얼마나 하늘의 별들이 많았겠습니까? 깨끗하고 맑은 때니까요.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내가 많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격려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위기가 다가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11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에 대한 소식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애굽 출신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가지고 첩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은 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실에서 난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 후실에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형제예요, 원래는. 근데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 마지막에 올라가면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아브라함 후손끼리 지금 정실과 후실에서 난 자녀들 간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줄 볼 수 있어. 왜? 원래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된 거죠. 99세가 되던 해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24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하고 사라 사이에, 본부인 사이에 아들을 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갈하고 낳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세요. 아니, 내 나이 86세 무슨 너무 99세죠. 99세에 무슨 놈의 아들을 또 낳으며 또 기릅니까? 그냥 이미 나서 어느 정도 자란 저 하갈이나 그냥 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한결같이 못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도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나를 불신하고 내 약속을 자꾸 의심하는데 나는 지금 하갈 사이에 낳은 이스마엘이 관심사가 아니야. 하갈한테 내가 복 주는 마음은 없고, 네가 비록 생리적으로 지금 99세가 돼갖고 이미 생식 능력을 다 상실했지만, 네 마누라도 폐경이 되었지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들의 생각과 불신을 다 내려놓기까지 장장 75세 때 처음 약속을 주신 이후에 100세까지 25년 동안을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 테스트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해갖고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테스트,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가를 하나님께서 한번 떠보시려고 아브라함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그 말은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언제는 또 100세 때 아들을 준다 그래서 아들을 얻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이걸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대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긴 게 누구냐? 이삭이거든요.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이게 믿음의 클라이맥스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되기를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행위까지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손목을 붙잡으셔서 그가 예비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도록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삭
이삭을 우리 부부가 무슨 생리적으로 무슨 얻을 수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었잖아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세 주신 아들이니 지금 설령 하나님이 이 아들을 거둬가신다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지만 그 아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 목사들보다 가톨릭 신부들은 이제 결혼을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지원자가 적습니다. 근데 가톨릭 신부, 지금 가톨릭 신학교는 굉장히 위기예요. 그 신학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지금 줄고 있고요. 불교 스님 되려는 지망생들은 더 없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나 스님이나 신부들은 결혼을 못하고 대가 끊긴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부모들이 가슴 아파요. 이 어떻게 기르는 자식인데 이 갑자기 그냥 산에 들어가고 갑자기 그냥 신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부모님의 믿음이 화합해야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목사한다 해보세요. 솔직히 명문대학 다 나오고 지금 좋은 기업에 있는데 갑자기 나 신학교 갈래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야야 그냥 장로 돼서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교회 많이 헌금하고 그런 걸로 하지 목사 하지 마. 다 아마 이럴 거란 말이에요. 저부터도. 이거 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아들이 어느 날 와갖고 아버지 나 다 때려치고 목사하겠어는 내가 목사지만 하려면 진작에 하지 왜 10년 지나고 지금 와서 지금 하냐 속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데 놀라웠게도 그 가톨릭 신부들의 집안에 보면 집안 대대로 가톨릭 집안들이 많습니다. 그 집 자식들이 거의 또다시 신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 손 들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100% 내려놓고 비우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면 인간적으로 다 망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때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비울 때 그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한 주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팔짱 끼고 계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빈자리가 없으니까 비워놓은 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내려놓으라 비우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사실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빌립보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NIV 성경에 보면 자신을 무로 만드셨다. 무로 없는 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텅텅 비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그 비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라고 자기를 비우지 못했다면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들어올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내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업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모든 건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데 그 당시에 세관은 세무소인데 굉장히 높은 자리였고 부를 많이 축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장래가 보장되는 좋은 자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고 뒤로 하고 빈 마음과 빈 손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를 위해서만 채우려고 했던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싸우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좀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아.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욕망이 강하고 욕심이 가득 차서 내려놓으려고 들질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몰라서 그렇다라고 치부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비우라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고전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을 한 거예요. 왜 이걸 훈련이라고 하냐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쉬우면 그걸 훈련이라고 안 그래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을 우리가 함으로 주님이 그 안에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비움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요 신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신지체장애 시설인 캐나다에 있는 라르쉬라는 곳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신지체아를 돌보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정신 나갔냐 말이야. 그 12명 그런 정신이 모자란 애들은 아무나 가서 다 돌볼 수 있지만 당신은 지금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에서 유수한 인재들을 길러야 되는 교수인데 그거 다 버리고 거기 어떻게 거기를 내려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의 그 글을 보면요, 12명하고 딱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배웠던 쌓아올던 학문의 세계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교수의 그 자기 박사학위 이게 명문 대학에 그게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들과 대화가 됐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행복함을 느꼈다고 마지막에 심장마비를 죽는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정말로 알고 제대로 믿는 길은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종의 모습을 우리도 체험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이분이 결론을 내린 거죠. 자기는 항상 최고봉에 있었고 어디를 간지 대우받았고 유명 교수였고 20여 권의 베스트셀러를 지어서 인쇄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강연해달라 그러고 자기는 항상 체험받는 일에만 익숙해 있었고 체험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의 삶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옆에 앉아있던 해맑은 지체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없는 저 청년의 저 미소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고통받는 자의 삶에 동참하고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깨달아 그는 이 길에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쭉 후원해 왔던 중국 양사계 예수원 예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경진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섬기는 곳이에요. 이 정경진 목사님은 젊은 시절, 전도사 시절 저와 함께 교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경진 목사님이 맨 왼쪽에 있는
저랑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할배도 이런 할배가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북경대학에서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한문으로 다 논문을 써갖고 굉장한 거죠. 미국 가서 또 영어로 다 학위 받고, 중국 가서는 한문을 다 하고, 내 또래가 전 지금 한문 기본밖에 모르는데, 읽을 줄밖에 모르는데 그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죠. 그러니까 그 북경대학에서 이분을 객원 교수로 모셔갖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하고 함께 갔던 성도님도 있어요. 그 옆에 사택을 얻었는데, 사택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중국 아이들 중에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평생 기저귀 차야 되는 애들, 뭐 손가락 없어서 자기 입으로 손으로 밥 먹는 애들,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위해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이 북경대학 학생들의 귀에 들리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못하는 이 외국인을 외국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러?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북경대 학생들이 틈만 나면 와서 애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과외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모든 것, 부인은 또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다 내려놓고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중증 아이 돌보는데 교수직 다 내려놓고 양삭이라고 하는 변두리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땅을 좀 허락해 줬어요. 거기다가 애심원이라는 이 시설을 지금 건립해서 여기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막 집을 노동하다가 이 전기 톱날에 여기가 돼가지고 지방에 봉합 수술을 못 해갖고 긴급으로 이송될 일도 있었고, 사모는 캐나다에서 곱게 자란 시민권자 다 손이 비틀어져가지고 관절 수술하러 우리나라에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 또래인데 나랑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이, 헨리 나우엔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제가 끝없는 존경을 그에게 표해요. 그분은 또 저를 향해서 나는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래요. 왜? 그 또래 같이 공부한 분들 중에 당신만큼 지금 교회에서 어쨌든 한 교회를 지키면서 20년 목회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는 자기처럼 거기 들어갔고, 한 사람은 미국에 유학 갔다 교통사나 돌아갔고, 한 사람은 교수로서 끝났고, 목회를 그렇게 한다는 건 난 너무 존경스럽다. 서로 존경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게 먼 나라의 시대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0대 이상 된 분들은 알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부른 사람이 이종영이에요. 이종영. 이 사람 지금은 미국 LA의 코너스톤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27살에 너라는 곡으로 히트를 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6개월 연속 금주 인기가요 1등이에요. 보통 한두 달 하다 끝나는데 반년 동안 1등을 한 대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그만 그때 한바탕 바람이 불었던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때 이장희, 윤형주 다 걸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마초에 손을 냈다가 1년 6개월 징역을 받고, 그 다음에 4년간 연예 활동 금지 처분을 받으니까 6년 정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가수로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목사가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당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봤죠? nothing. 그런데 막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잡고 있을 때는 명예도 유지해야 되고 물질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인기도 유지해야 되니까 날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마초까지 손을 댔는데 모든 것 내게서 다 사라지니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려놓고 비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설적인 축복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면 너 그거 왜 내려놓냐, 그걸 왜 비우냐,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망해,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소유해야 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려놓아봐, 온전히 너의 것이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듣고 가사에 꽂혀가지고 가끔씩 듣는데,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내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가 아픕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죠. 왜 손이 아픕니까? 너무 많이 꽉 잡으려니까 손모가지가 아프고, 너무 많이 짐을 짊어지고 일 때문에 시달리니까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바삐 걸어다니면서 가장 종횡무진하다 보니 다리가 아프다는 그 의미가 있는 가사죠.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를 잡는 법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야자 열매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몽키 바나나 같은 거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몽키가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넙죽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아요. 손이 폈을 때는 들어가는데 이게 구멍이 작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빨리 손을 놔야 이게 빠져나올 텐데, 이 원숭이는 이 바나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이거 먹으려고 끙끙끙 거리고 있을 때에 원숭이 잡이들이 옵니다. 보면서도 못 놓는 거예요. 결국은 잡혀가지고 원숭이 두개골 쪼개가지고 철판구이로 그 사람들이 해먹는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이 붙잡은 것에 의해서 붙잡힌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붙잡으면 자식 때문에 내가 붙잡힌 인생이 되고, 평생 은퇴하고 나서도 또 물질 붙잡으면 물질 때문에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거 계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그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마약 중독이나 일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중독은 한번 잡으면 놓지를 못합니다. 집착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파멸이에요. 가문 다 망가지고, 자기 인생 망가지고, 못 망가지고, 못 놓기 때문에 파멸당하는 거예요. 비워야 행복하고 비워야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채우려고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노예로 속박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힘겹게 이루어놓은 성공도, 움켜진 재물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붙잡고 있지 마시고 놓으세요. 생명에 대한 위협도 다 놓으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래 두 분 하나님 세상 뜨는 분을 봤는데 다 명사예요. 한 분은 윤 대통령하고 동기생인데 유명한 로펌의 대표이십니다. 장로님이세요.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나갖고 세상 뜨셨습니다. 또 한 분은 지난주 보셨죠? 삼성의 전자 부사장, 그분 63세 심장마비로 세상 떴습니다. 우리가 이 앞날에 대한 거, 그분들은 뭐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이루어놓은 분들이지만 한순간에 놔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야 될까 고민하는데, 또 다른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심플 라이프란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결단 내리고 그거 하나만 내리면 다른 거는 다 심플하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딱 한 가지, 범사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뭐 많은 일 할 필요 없이 심플해지려면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심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단순한 생각에 집중하는 훈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훈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자 큰 교회 하고 싶은 명예욕도 있었고, 또 큰 교회 가면 대우해 주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도 있었고, 모든 면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도 그러하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제가 그 가운데서 점점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을 하니까 지금 저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쯤에 대해서 공언컨대 저는 명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전혀 뭐 어디 나가서 자기 이름 석자 내고 뭐 책 내고 방송에 그런 데 대한 아주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애착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먹고 그냥 이 땅에 있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자유함이 주어져서 제가 비교적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고 다른 친구 또래들보다 머리도 안 벗어지고 머리도 안 쉬고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어디를 가든지 베풀고 나누고 인기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훈련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비움에 대한 내용을 드려요.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목장 시간에 나눠야 돼요. 생각 비움. 이거 지금 너무 우리 생각이 복잡해요. 한밤에 잘 때도 별의별 생각 다 하고 밤잠 설치고 또 우리 생각 중에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필요 없는 염려, 상상, 또 우리 아파트인데 이건 불이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짓누려 하는데 생각을 좀 심플하게 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 이렇게 우리가 이것으로 채움받아야 해요. 감정 비움. 지금 우리 속에 과거의 실패에 대한 갈등, 상처에 대한 아픈 기억, 또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게 막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움받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워버리세요. 물건 비움.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걸 우리가 갖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거 아들 사준 넥타이 하나 이거 찾느라고 5분 걸렸어요. 또 한 번 안 보여요. 다 이제 5개만 내놓고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건, 옷장, 찬장, 책상 다 정리하십시오. 양복도 뭐 10년 전, 15년 전 임직식 할 때 입은 것부터 그냥 다 실제 입는 거는 계절 요새는 뭐 동복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춘추복, 그냥 하복 그거예요. 두 가지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좀 비우는 훈련을 하면요. 동시에 욕심이 사라져요. 그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유롭고 더 풍요로워져요. 내 거 없어졌는데도 더 마음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비움. 우리 시간 너무 바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지 우리 할머니들도 어딜 그렇게 스케줄이 많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정신없이 헤매다니시는데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스마트폰도 때로는 좀 멀리하고 텔레비전도 꺼버리고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좀 찾으면서 독서와 명상과 산책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보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버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무슨 뭐 옛날 수도사처럼 살려는 거예요? 뭐 절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뭐 법정 스님처럼 뭐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우고 주님께로 체험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예화로 들고 있지만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내려놓음이라는 글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분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촉망받는 자기의 미래를 다 내려놓고 몽골 광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내 것 되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천국 노마드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역사 못하지만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다 붙잡고 채우고 있으면서 주여 더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더 체험받는 만족의 도구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앞뒤가 안 맞아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천국 노마드라는 말을 했어요. 이 노마드라는 뜻은 뭐냐면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몽골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에 가면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목양한 다음에 또 걷어가지고 또 다음으로 한 곳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몸담고 있는 세상은 영원히 여기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 호련히 떠나야 된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그 홈피에 들어가서 처음 초창기부터 한번 사진을 쫙 너무너무 추억이 많이 묻어 있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벌써 네댓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많은 거를 쌓아놓으면 순례자들은 짐이 많으면 힘들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최대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 노마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친척, 본토의 집, 땅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시니 간 거죠. 주님이 하늘의 별같이 자식을 주겠다 하니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주님이 백세 아들을 바치라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고 무조건 순종했던 노마드의 삶을 삶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비웠던 믿음의 조상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훈련에 우리가 힘쓸 때에 그 빈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영적인 풍요를 채워주시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인간적인 조건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의 비움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좀 내려놔 보려고 비우려고 훈련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비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고 삶 속에 실천하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성상 손이 내 안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끝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내어놓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도의 삶은 적어도 내려놓고 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고민과 갈등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주일도 고통받으며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나친 욕심과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비움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